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놓고 생명의 은혜를 선택하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은혜를 선택하라. 예, 생명의 은혜를 선택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망의 은혜를 선택하면 사망이 다가올 것이고 생명의 은혜를 선택하면 생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입술에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흑언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서 역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에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의 은혜가 그 역사를 일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지을 때에 다른 피조물과 특별히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빛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이 또 그렇게 지어졌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뭡니까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 어둠이 비추라 하면 어둠이 몰려올 것이고 내 인생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몰려올 것입니다. 늘 절망을 이야기하면 절망이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 속에 희망을 이야기하면 희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 환경의 여건 속에서 원래 우리 환경의 여건은 혼돈과 무지도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옛 세상 안에서 옛 존재 안에서는 언제나 뭡니까? 혼돈과 무지도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생명의 빛을 만나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나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에 내 인생에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빛의 그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집도 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말이라는 것이라는 것, 말은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싸움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대화를 통해서 정보도 주고받고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살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 운명을 좋아한다는 그런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말을 배워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뭡니까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을 통해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범사가 잘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내가 어떻다 하더라도 내 말이면 내 생각은 절망이고 내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다 하더라도 내 말 속에서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내 말 속에서는 뭡니까?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그 말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로서 풀기도 하고 여러분이 말로서 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말할 것이냐? 오늘 이 제목대로 내가 생명의 은혜를 선택해서 생명의 말을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 오늘 다짐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찬 것은 말로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것도 여러분 말로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사람이 생성되기 전에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창조되듯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이 배워서 생각하는 것이지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인간이 사고하기 할 때에 말을 배워서 사고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뭡니까? 4차원의 세계고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 속에 있는 말을 내가 잘 다스리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죽겠다,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그렇게 속에서 생각한다면 말은 나는 잘 된다,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말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걸 보고 말을 하게 되면 뭔가 세상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도 인간의 영어로서도 훈련시켜도 된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되지 않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4차원 속에서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마귀의 그 세계 속에서 세상의 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면 그 속에서 사망과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에 세상의 영에 포로가 되어서 내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잠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참 특징적인 것은 세상의 노래는 자꾸 지겹도록 듣고 부르면 지겹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계속 듣고 있으면 지겨운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은 이때까지 57년을 들어도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희한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행가 가사라도 아무리 좋은 유명한 가수가 부른 그런 가수라도 한 몇 번 들으면 지겨워요. 그리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찬송은 자꾸 들어도 몇십 년을 들어도 늘 새롭고 감격이 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무엇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멸망당하잖아요. 사무엘이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잘못되면 망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부모가 목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서 그 영이 내가 세상의 영에 속해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보다도 세상의 말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의 말보다도 옛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도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듭났다고 입술로는 말하였지만 내 삶을 보면 옛 사람이 거듭난 삶이 아니라 그냥 마귀에 속해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것 같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육체적인 유기의 사람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내 말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아버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은 그렇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허탄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을 보니까 옛사람 속에서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 속에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구나. 내 자신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 옛사람 안에서는 소망의 역사이 세상의 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소서. 그런 기도가 그런 대화가 여러분 속에 입술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고 그냥 하는 소리라고 들리면 백날 들어도 와서 앉아있어도 그 영혼은 딴 데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롯의 철을 보십시오. 아무리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적을 보고 한번 화도 롯은 뭡니까 롯의 철은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그냥 돌 같은 존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롯의 철의 영을 거부하십시오. 주여 내가 롯의처럼 그래도 주여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보다도 아브라함의 생명의 그런 영이 나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주여 내 자신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주 예수 나의 희망이요 나의 축복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뭡니까 나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선포될 때 성령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술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 인생이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죽겠다 안 된다 그런 속에서 혼돈과 무지수 속에서 그냥 갇혀서 매일 술이나 먹고 뭡니까 탄식이나 하고 앉았고 자신의 꼬라지가 어떠냐 하고 남이나 원망하고 있으면은 그 인생은 그냥 어둠 속에 갇혀있는 아름이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제는 내 말부터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말이 원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기도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하는 그 입술에 제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일찍 다니는 아버지 발걸음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성전을 향하여 일찍 걷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입술 속에서 먼저 선포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길을 따라 마귀가 뒤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람이 밀어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나 그 바람을 통해서 내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마음이 뭡니까 또 회개가 나오고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그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쪼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에 말을 할 때 들어보면은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한테 하는구나.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에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김창호 교수가 강연 속에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데 중학생 한 아이가 뭡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말씀은 좋은데 우리 교수님 눈에는 슬픔이 있어요. 남은 기쁨을 이야기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말하는 우리 교수님 눈에는 슬픔이 있어요. 그거 들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아이의 입술이지만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자기의 영적 상태, 혼적 상태를 지금 깨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계속 일주일 동안 머리에 남아서 마음을 괴롭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누구가 아니면 어떤 강연자가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마귀가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짜부러지고 안된다 절망이다 라는 생각이 들을 때 마귀가 저 사람 뒤에서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나라 속에서는 영적 세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마귀의 나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언어를 말하고, 또 뭡니까? 영국 사람은 영국 말을 말하고, 또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한들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이야기한들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언어가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듣지 못합니다. 예수 이야기라면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야기라면 무슨 자다가 봉장 떠들이는 소리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품이 나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으면 짜부러지고,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한 시간 앉아서 듣기가 거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더듬이가 와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두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 말을 할 때 아멘으로 받고 즐기고 반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을 들을 때 세상의 언어를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좋아하는지, 또 세상의 나라의 언어를 더 이해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더 이해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야,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구나.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소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적게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내야지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귀신이 세상의 영이잖아요. 세상의 영 속에 속해 있는 귀신이 졸개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환경 속에 쫙 들어싸가지고 왕개처럼 쫙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까? 쫓아내야지요. 쫓아내고 그러면 새 방언을 말하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새 방언이 뭡니까? 새 방언은 천국 방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룰루라라 세세만 방언이 아니라 그거는 은사적 방언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말씀한 새 방언은 뭐냐? 이제는 내가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말들, 그리고 더럽고 엄난한 이야기들, 그리고 세상의 성공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뭡니까? 그런 것들만 즐기던 그런 어떤 말들이 이제는 싹 변화돼가지고 천국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고, 창조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달콤하게 들려지고, 예수 이야기를 할 때 내 영이 가장 즐겁게 춤을 추고, 예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내 마음에 소망을 얻고 하루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남에게 서로 친구 간에 대화를 하더라도 남이 걸떠는 이야기, 뭐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그리고 뭡니까? 어떤 세상 이야기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도무지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 앉아있어도 머리가 찌글거려서 더 이상 앉아있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10시간 정도 앉아있어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는 그런 천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시간 아니라 10시간 앉아있어도 머리가 시원하게 되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주와 사망 속에서 말을 하느냐, 아니면 뭐 축복과 생명의 말을 하느냐, 그 속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늘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사망의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늘나라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유지만 그 선택한 그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결과는 천국이나 지옥이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까닫고 낸 다음에는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 고개만 끄덕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마음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입으로 아멘 할 때 그 아멘 속에 뭡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아멘 속에서 뭡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멘 하는 자에게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속으로 아멘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아멘 할 때에 그 순간 귀신은 안에 있는 여러분 귀신을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세계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 치고 뭡니까 병이 없어요. 병이 마음에 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마음 병은 사람이 아멘 안 나옵니다. 잘 부끄러워서 안 나오고 쭈뼛쭈뼛 안 나오고 왜?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그게 그 입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뭔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뜻을 뭡니까 말로써 지금 이야기할 때에 그 구원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하늘 아래에 속한 사람은 의와 평강의 희락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용서받은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제가 용서받았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말도 뭡니까 이제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과거에는 내 죄책감에서 시달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으로 내가 남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담대해지니까.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수치스러워서 부끄럽잖아요. 내가 벌벗었기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면 수치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내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거리고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이 말을 하면 악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주고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영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상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아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이 입술에 고백되어질 때에 축복 인생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곧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럽고 추한 말을 하면 더러운 사람인 것이고 그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인격자가 되느냐 아니면 더러운 자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속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음식물이 가득 차면 음식물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내 속에 똥이 가득 차면 똥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입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속에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서 생각도 세상이고 입도 뭡니까? 마음도 다 세상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세상의 더러운 말밖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흑탄과 어둠의 말들밖에 나오지 않고 저주의 말밖에 나오지 않고 매일 뭡니까? 죽겠다, 안 된다, 못하겠다, 나는 가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 말을 들으면 그 들음이 통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허탄한 생각을 치워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은 한 주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각에서 머물러 있다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힘을 가지다는 마귀의 특징은 거짓의 아베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걸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나를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얼굴 하나 피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항상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들이 아이고 말을 못해서 쭈뼛쭈뼛합니까? 말은 천상유추입니다. 표정 하나 바뀐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슬퍼하고 웁니다. 그렇지만 그 입에는 오히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으로 지었던 것, 그것은 뭡니까? 거짓 위에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자기 목에 하는 사람, 그 자기 거짓된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인생의 집이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헛하는 말로서 거짓의 말로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조금만 뭡니까? 바람에 불고 조금만 뭡니까? 비에 바람에 치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서 자기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뭡니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오래 잘 살았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비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잘 살았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지보다 더 큰 도둑놈 만나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저주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은 집, 의유가 겸한 집이고 평강으로 겸한 집이고 희락이 넘치는 집이고 그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말을 하는 그리스도의 참령으로 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주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주가 어때서 팔자가 더럽다느니 내 사주가 이렇게 잘못 태어났다니 말도 안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주 팔자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사주 팔자가 고치는 것은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말을 통해서 왜? 말은 창조의 역사를 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팔자가 아무리 더럽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믿어서 거듭나버리면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귀신의 나라에서 이제는 마귀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뭡니까?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축복의 인생, 생명의 인생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사주팔자 타령하지 말고 장난이라도 그런 사주팔자 보는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눈도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왜? 헛하는 것들이 몸에 와서 귀신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귀신도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귀신이 몰라서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맞추고 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그들이 장담하지 못합니다. 미래는 누가 만들어가느냐?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리 속에서 창조의 말을 여러분 입을 통하여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입술이, 내 입이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4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올바른 말을 하게 되면 올바르게 몸을 굴려 씌우게 되는 것이고 거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그 거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막 바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우리 옛사람은 여기서는 입에 재갈 물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완전히 새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옛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무엘기에 보게 되면 다윗의 집안과 또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이 다투고 싸우듯이 우리는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옛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사울의 나라는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속에서는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저주의 말이고 그것은 낭패의 말이고 절망의 말이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고 새사람의 입을 크게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갈 물리는 것은 옛사람을 재갈 물리고 새사람 안에서는 입을 오히려 재갈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을 재갈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안에서는 재갈을 물리고 새사람 안에서는 뭡니까? 입을 크게 열려야 되는데 이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뭡니까? 저주의 말,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은 엄청나게 크게 벌리고 뭡니까? 축복의 말, 하면 된다는 말, 하나님의 축복이 찬송하는 말, 쥐꼬리만큼 하고 세상 노래는 크게 하면서 하나님의 찬송하라면 쥐꼬리만큼 하고 이게 뭡니까? 반대인 거예요. 반대인 거. 그것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구나? 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과 관계없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도 나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사망이 온다. 축복의 말씀도 나에게 오는 것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생명이 온다. 여러분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어느 누구에게 주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 주여 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재갈 물리는 내 옛사람을 재갈 물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입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열리시라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어디에? 잠언 18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옛사람 안에서 사망의 말을 하면 자꾸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늘 아프다, 죽겠다. 그러면 늘 아픈 것입니다. 늘 죽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불러오니까. 그러나 뭡니까? 주님 안에서 고침을 받았다. 나는 이제 건강하다. 자꾸 나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또 아무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나는 잘 된다. 입을 그렇게 벌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입은 재갈을 물리고 새사람의 입은 크게 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때문에 주민이 살아나고 머리 아픈 사람들 들어보세요. 옛사람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면 머리 아픕니다. 맨날 술이나 먹고 허탈한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러나 새사람은 세상의 술을 마시는 자 아니라 성령의 술을 마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술을 마셔서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변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까지도 사랑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 이게 뭡니까? 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혀의 열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옛사람의 혀를 놀리고 있느냐? 새사람의 혀를 놀리고 있느냐? 내가 전도의 혀를 놀리고 있느냐? 맨날 세상의 혀를 놀리고 있느냐? 그 말의 열매가 여러분 앞으로 10년의 미래인 것입니다. 20년의 미래요, 30년의 미래요, 내 평생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의 씨를 어떤 말의 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위치는 어제의 말로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여러분의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말을 통해서 앞으로의 10년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움의 뜻대로 원인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뭡니까? 이 망망대해 이 사망의 바다에서 떠도는 그런 배와 같은데 그 배를 뭡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그 작은 키 그 혀를 통해서 뭡니까? 이리로도 가고 저리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혀는 그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도 내가 뭡니까? 내 인생의 집을 태우든지 아니면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다른 것입니다. 저주의 불을 내리지 말고 주여 생명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시겠습니까? 그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혀로서 저주를 부르면 저주의 불이 내릴 것이고
내 혀로서 축복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되면 생명불이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은 타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 가시들기에 붙었던 그 불이 가시들기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재앙의 불은 뭡니까? 온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축복을 태워버리고 내 인생의 뭡니까? 희망도 태워버리고 그 속에서 앙상한 재 같은 그런 절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이고 그것이 저주의 혀로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성령의 말을 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영혼이 망한 말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된 것을 선택할 것인지 범사가 안 될 말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 저주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내 그 혀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저주도 불러올 수도 있고 축복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에 속해서 저주를 말을 하고 사망의 말을 하게 되면 도적질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중간 말은 없어요. 내가 마귀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귀신의 영에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문을 켜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입에 그 혀에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천국의 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말을 하는 자가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가려고 하면 열심히 베트남 언어를 배우면 되듯이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더라도 전부 하늘나라의 말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내 입에 자꾸 넣고 찬송도 안 되거든 찬송을 자꾸 부르고 내 마음에 어둡거든 찬송을 부르고 답답하거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것이 말씀을 보고 하면은 내 뭡니까? 내가 세상에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밭에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력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라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 씨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씨는 무슨 씨냐?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실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뭡니까? 그건 기적이 아닌 것이죠.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며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 우습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심었다. 내가 어떤 말을 심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심었다. 콩 심었는데 콩이 나야 되지 팥이 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미움이 나옵니까? 축복을 심었습니다. 축복을 심었는데 화가 나옵니까? 하나님도 그 심는 데를 보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 막 저주합니까? 기도할 때 축복의 말이 나오죠. 기도할 때 소망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송할 때 무슨 저주의 말이 나옵니까? 찬송할 때 원망의 말이 나옵니까? 찬송할 때 감사의 말이 나오잖아요. 찬송할 때 뭡니까? 소망의 말이 나오고 희망의 말이 나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네 들리는 대로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해만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찬송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마음밭에 뿌리는 씨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위인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뿌린 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의 씨입니다. 축복의 씨입니다.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례복을 놓으면 하나 놓으면 비례먹습니다. 비례복을 하는 놈한테 어떻게 자식이 안 비례복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로서 비례복을 놓으면 비례는데 벌써 이 잘된 놈아 너는 축복받은 놈아 그렇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그걸 심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그것은 심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 인생을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것이 심을 때 그 자녀가 그것을 먹고 자라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은 각 부모의 말을 그걸 받아서 여러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자식 때 그걸 남기면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받지 못했더라도 내 자녀들은 내가 이제는 결혼해서 내가 자녀가 나오면 결국 축복의 말을 하고 내가 심어서 하나님께 심어서 우리 자녀만큼은 나처럼 살려고 잘되게 만들어라. 그런 마음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도 이래 고생해서 너도 찌질하게 살아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아픔을 겪었지만 너는 그런 아픔 겪으면 안 돼. 너는 이런 삶을 살아면 안 돼. 그것을 자꾸 자녀들에게 말을 심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그게 말의 힘인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 뿌린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대표적인 민족적 성지가 있는데 그것은 군인들이 우리나라 육주가 훈련받으면 의무적으로 가서 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기 우리 천안에 있는 저기 뭡니까 독립기념관처럼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그 성지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저 로마에게 점령되느니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우리 스스로 다 자기를 죽겠다 해서 이방인의 손이 더럽혀지느니 우리 스스로 죽이라 해서 서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1000명이 죽었습니다. 자살했어. 자기로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고 어린 여자와 소년은 몇몇 살려줬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일을 전해라. 구세에게 전해라.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자결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도 군인들이 훈련 끝날 때마다 그 성지에 가서 그것을 기념하죠. 우리 민족적 정신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별초도 그런 거 있죠. 고려시대에. 그런 마사다 유적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종려나무 씨앗이 나왔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종려나무 씨앗을 이 연구자들이 그걸 봐서 보니까 2000년이 됐다는 겁니다. 씨앗이. 근데 2000년이 된 그 씨앗을 화분에 심어서 6주간 지났는데 6주 후에 싹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세요. 2000년에 그런 씨도 뭡니까? 화분에 심어서 물을 주고 햇빛을 보게 되면 싹이 나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말의 씨가 여러분의 인생이 싹이 안 나겠습니까? 나게 되어 있어요.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누굴 부르잖아. 말의 씨가. 그래서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삼에도 말이 씨가 된다. 나이 30도 안 된 아는 형이 나는 이제 죽어도 유한했다가 나이 31~2살 죽었어요. 왜? 그 말이 씨가 되니까 죽을 수 없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에 또 여러분 나도 못지않게 이웃들이 내 마음에 뿌릴 씨가 있습니다. 이웃이 좋은 말을 하면 되는데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제 이 말은 내 마음에 생각해서 살려주지 못할지어다. 내 마음에 상처로 다가오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씨앗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그 상처된 말을 아멘으로 봐. 희한한 건 하나님의 생명이 말하는 아멘을 안 받으면서 상처 주는 말은 아멘으로 잘 받아. 왜? 그거 오래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 희한하지요? 상처 주는 말은 오래 가요. 오래 담아서 30년 동안 두고 보자. 그때 그랬지. 기억이 오래 남아. 왜? 그걸 아멘으로 받는다니까? 그거 노멘으로 받고 생명의 말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상처 주는 말, 저주의 말, 안 좋은 말들은 아멘으로 잘 받아요. 그게 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옛사람 중에서 그걸 즐거워하거든. 생명보다 죽음을 즐거워하고 축복보다 저주를 즐거워하고. 왜? 내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주여 하나님 자라날 때에 생명의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를 심는 것이 뭐냐?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으니 생명을 자꾸 심어 넣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여 내 입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럴 때 남을 살리기 전에 누가 먼저 산다? 내가 먼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하게 되면 남이 저주받기 전에 내가 먼저 저주받아요. 왜? 내 입에서 이 나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남이 축복받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왜? 그 축복의 말이 나한테 먼저 들리잖아요. 그러니 이건 인생의 법칙이고 이건 말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야고보서 이 야고보 기자도 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혀에다가 뭐가 나무가 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뭐가 나를 맺지 못한다. 어찌 짠물과 단물을 그렇게 내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혀를 갖다가 뭡니까?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온유한 혀는 생명이 나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생명이 넘치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배역한 말, 사망의 말은 주여 뱀을 풀어놓는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뱀을 집어 올림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 입에서 뱀을 풀어놓는 말을 한단 말이죠. 뱀이 뭡니까?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주의 말을 자꾸 풀어놓는다고요. 저 사람이 뱀을 풀어놓을 때 뭐다?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아시겠습니까? 뱀을 삼키며가 아니라 뱀을 집어 올리며 그 저주의 말을 집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저주 말하면 저주매를 간직했다가 30년이 두고 보자. 복수하리라. 이게 뱀이 자기 안에 또아리를 들은 것이죠. 그러나 그 뱀을 집어 올릴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 위로를 주는 거잖아요. 이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은 그 뱀은 그저 땅에 기는 뱀을 짓는다는 땅굴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저주의 말을 집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주의 신명을 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람이 생명으로 깊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자꾸 내게 말을 어떻게 뿌려주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고 아내에게 기대하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친구에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남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축복의 말을 하고 생명을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말들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소리가 나라라. 나는 머리머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압박이 당해서 굉장히 괴로운데 해야 되겠느냐. 주영이도 막 알바한다고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탁 내를 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의 가슴을 가려고 나약한 말을 할까 딱 버리고 내게 넘겨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뭡니까 내 책상 위에 그 브리트에서 붙여놨어요. 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걸 계속 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자꾸 신하기 위해서 입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돼. 아시겠습니까? 그걸 자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예 보게 되면 12전당군 가서 자기 보는 대로 살지 않아요. 감각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10명의 전당군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육의 생각대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각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땅을 취하자는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취하잖아요. 나머지 다 죽고.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야기는. 내 말로서 여러분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오히려 패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 다스리느냐? 여호수아 갈렙이 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죠. 북쪽에는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가 다스렸어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을 한 뭡니까? 지파가 나라를 다스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나라 민족 되는 지도자가 되는 것도 희망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생명이 많은 사람이 그 나라 민족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그러니까 입술에 내 30초에 말하는 것이 가슴에 받아들여서 30년 후에 내가 복이 되든지 화가 되든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하는 그 말들도 내 입술에 30초가 댓글 달아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대중의 말 인기 속에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댓글 달는 그 댓글자들의 그 말에 민감합니까? 사람을 죽기도 살리게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말이 30초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30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쓰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불신의 말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이 어릴지라도 말씀을 내가 입에 넣어서 옛사람은 제가 물리고 내 안에는 새사람의 그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